이렇게 매월 마지막 주마다 가정주일이 있어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거기에 따르는 행복한 고민이 하나 있는데, 유치부서부터 초등부, 청소년, 청년, 그리고 장년부 다 있으니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유치부와 초등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알아서 은혜를 받을 것이고, 어른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아이들은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한 시간이 힘들 것 같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초점이 잘 맞춰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어른들하고 이렇게 하는 설교를 많이 해서. 그러나 그렇게 노력해 볼 테니까 우리 유치부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대답 좀 크게, 네로 해도 되니까 크게 한번 대답을. 유치부, 초등부 친구들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래, 어쨌든 대답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힘이 센 사람하고 약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힘이 센 사람이 이기죠. 근데 오늘 여기 읽은 성경에 나오는 이 이삭은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삭은 좀 힘이 약한 사람인데, 힘이 세지도 않은 사람인데, 힘센 사람들이 이 이삭을 건드리질 못했어요. 이삭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우리 친구들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지.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죠. 그래서 이 이삭의 생애를 보면 약해요. 그리고 뭐예요? 부족함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야, 널 죽여서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래. 그러니까 그때 이삭의 나이 보통 한 20세 전후가 되고, 아버지는 그럼 120세 전후면은 힘으로는 이삭이 이겨요. 근데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걸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 그랬다 그러면은 아버지 뭐 잘못 들은 거고, 아버지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반항을 했을 텐데, 그게 아버지 뜻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하면서 그냥 자기 죽는 건데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힘들어도 가나안 땅에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삭은 아버지가 너무 부자해서 거부라고 얘기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 당시 유산은 짐승들이에요. 뭐 소나 낙이나 뭐 양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인데, 염소나 이런 것들인데 엄청나게 많은데,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물이 없으면 짐승들은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이 유목민들, 당연히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든 땅에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집이 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냥 멈춰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집이 망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냐면, 그 사람들이 물이 없으니까 우물을 파는 거죠. 짐승들을 먹여야 되니까. 근데 머물러 있는 블레셋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땅을 깊이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신기한 거는 이삭은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와가지고 시비 걸고 힘으로 뺏어요. 그러면 힘이 약한 이삭은 뺏깁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또 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물이 여전히 부족하니까 또 와서 시비 걸고 싸우고 그래서 또 강제로 뺐습니다. 그러면 또 빼앗겨요.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 사람들이 볼 때 쟤는 별거 아니야. 쟤는 그냥 가서 뺏으면 그냥 다 뺏겨. 이런 모습이에요. 약해요. 싸울 생각도 못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아니고.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뺏기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여러 군데 우물을 파도 샘이 안 터지는데 이삭은 파면 터지는 거예요. 파면 터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안 뺏어요. 왜 안 뺏은 줄 아세요? 이삭이 판 우물들, 뺏은 우물들, 이삭이 판 우물들이 이제 충분해가지고 뺏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약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랑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뺏으면 뺏기는 사람이었고, 나중에는 블레셋 땅에 머물면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아내를 강제로 뺏기 위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유목민들, 이런 사람들,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뺏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늘 옮겨 다니면서 그게 위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아내하고 무슨 약속을 했냐면, 어디 가서 이렇게 당신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여동생이라고 말하라고. 왜냐하면 아내라 그러면 날 죽이고 뺏어갈 텐데, 당신을 뺏어갈 텐데, 여동생이라고 그러면은 당신을 빼앗아가도 나는 죽이지 않을 거니까. 이런 미련 밤퉁이 같은 남편이 어디 있어요? 이런 남편한테 뭘 믿고 같이 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이삭도 그랬어요. 아마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현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목숨 걸고 아내를 지키고 이런 저기가 아니고, 자기 살자고 아내를 뺏기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실제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뺏겨서 위험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삭은 못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부자로 살았어요. 강한 삶을 살았어요. 성경이 이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해요.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엄청난 부자인데, 아버지가 자기 집안에 전쟁터에 데리고 갈 만한 사람, 남자들만 몇 명이나 있었어요? 318명이나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부자 집안, 큰 족장을 이루는 큰 부자 집안에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인데, 또 이삭이 자기가 돼서도 아버지 유산으로만 부자만 뿐만 아니라 자기가 돼도 오늘 여기서도 가뭄의 때 100배나 열매를 또 맺게 되는 이런 큰 부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얼마나 막강했으면, 이 블레셋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에게 멀리 찾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계속 뺏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블레셋 왕이 군대 장관을 이끌고 와서 이삭에게 와서, 이삭아, 우리 서로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이삭이 먼저 제안을 해야 되는데, 이 블레셋 왕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왕이 제안을 해요. 그만큼 이삭은요 풍성한 삶을 살았고 강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이삭이라는 사람 자체는 약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는 강한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삶으로 그가 살 수 있었고, 거부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느냐. 그의 연약함에 넘어지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망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인생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세 가지 분명한 이유들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자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으로 불렀는데 그 축복의 약속을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된 인생을 사냐면 그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 안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이게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 이 앞부분에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테스트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거였고, 그리고 나서 거기 테스트에 합격하니까 순종의 테스트, 사랑의 테스트에 합격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 믿음으로 잘 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거야. 여기서 끝나지 않고 줄 거야 알았지?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는데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거기서 딱 끝나고 아들 때부터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본인 자신이 복을 받고는 그 복이 자녀들에게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복으로 끊어지지 않고 끝나지 않고 그 복이 그 아들인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로 그 복이 내려가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이 누려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지 않고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 복을 받은 이 이삭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그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말씀한 건데, 근데 여기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제 죽고 그 아들 이삭의 시대예요. 그랬더니 이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그 짐승떼를 이끌고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힘들어도 약속의 땅에 머물러.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그러니까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딱 가나안 땅에 거했어요. 힘들지만 집안이 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걸었어요. 모든 걸 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기 26장 3절에도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삭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 거류하면 26장 3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여기 3절에도 보면 너 내 말대로 순종하면 이삭아 너가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끝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삭에게도 이삭의 축복이 이삭에서 끝나지 않고 누구에게로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 자손에게로. 그리고 그 자손에게로 그 축복이 흘러가면 그 자손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다음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다음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우리들이 발견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내가 복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나에게서 끊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로.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이어진 복은 하나님의 복은 나와 내 자녀들만 복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내 자녀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럼 이삭이 약한 사람이었고 부족하고 못나기도 한 모습을 보인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았느냐? 그가 아버지의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물려받은 약속 안에 있는 자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에는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복에는 자녀들이 포함.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는 그 복이, 진정한 복은요, 여러분만 복을 받고 자녀들은 고생하면서 그 불행 속에 살아가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은 여러분 자녀들도 잘 되는 복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삭이 축복된 삶을 산 거는 아버지의 축복이 이어진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았느냐면 이삭 자신도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아버지의 축복,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믿은 축복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 내게 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잘 받고 잘 간직하고 나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아버지, 부모님의 축복이 내게 왔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고 불신앙적으로 살면 그 복이 내게 임했지만 끊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갔어요. 그리고 이삭의 복이 그 아들인 뭐예요? 야곱에게 갔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는 야곱에게 갈 게 아니라 뭐예요? 에서에게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에서가 그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갔어요. 야곱의 축복이 12아들 가운데 첫 아들인 르우벤에게 가야 돼요. 근데 르우벤은 부모의 침상에 올랐어요. 못하지 말아도 못할 죄악을 범했거든요. 그래서 그 축복은 르우벤에게 가지 않고 요셉에게 갑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 아들 삼아서 갑절의 복을, 장자에게만 갑절의 복을 주거든요. 유산을 물려주거든요. 이 요셉의 자녀가 그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가요.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잘 믿을 때 그 축복을 잘 관리하고 이삭처럼 불려갈 수가 있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 축복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냐면 나는 엄마 아빠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삭이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부모님 때문에, 두 번째는 자기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이삭을 보니까요, 약해요. 내가 이삭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우물을 뺏었어요. 왜냐하면 그 우물을 뺏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됐거든요. 뺏었어요. 뺏었다고요. 그럼 이삭은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뺏겼습니다. 뺏겼어요. 이삭이 뺏겼다고요. 그리고 또 우물을 파가지고 가면 또 뺏었어요. 그럼 또 뺏겼다고요. 왜? 이삭은 만만하거든요. 내가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만하니까 뺏었어요. 자꾸 뺏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삭을 보니까 이삭을 못 건드리겠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우리들은 아무리 파도 우물을 파도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은 우물만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처음 한두 번은 우연이겠지. 근데 계속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삭만 보는 게 아니라, 만만한 이삭만 보는 게 아니라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만만한데 이삭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삭을 건드리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런 강함이에요. 이런 강함이요. 이삭도 부족해요. 이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볼 때 자기 아내를 칠칠맞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을 했다 자기한테 뺏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누이가 또 동생이 아니라 부인이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에서 돌려보냈는데, 그러니까 뭐 저거 뭐 아내도 뭐 부인도 또 그 동생이라고 하는 그 못난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뭐냐면요, 이 왕이 볼 때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건드리겠는 거예요. 이삭은 약한데 내가 싸워도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 이삭의 삶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해요. 정말로 힘든 결단도 할 줄 알고 위험한 결단도 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하게 보이는 이삭, 그 못나게 보이는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부족한 그런 이삭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이삭을 건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었고 그런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이 창세기 26장에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26장 26절 한번 볼까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과 비골과 더불어서 그랄에서부터 멀리 브엘세바에 있는 이삭에게로 옵니다. 이제 이삭이 브엘세바로 이제 옮겨갔을 때인데, 이 블레셋은 5 왕들이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연합체를 이루면서 이렇게 다스렸는데 그 중에 한 왕이죠. 이 아비멜렉이 와요. 이 블레셋 왕의 이름을, 이집트의 왕의 이름을 이제 그 바로라고 한 것처럼, 이집트의 왕들은 모두 다 바로라고 했던 것처럼 블레셋 왕들을 호칭을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아비멜렉이 이제 와서 이삭에게서 그랄에서 또 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니까 이삭이 이 왕에게 27절에 뭐라냐면은,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라 그랬는데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래요. 서운한 걸 얘기하죠. 우물 뺏기고 쫓겨난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이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블레셋 왕이 이삭을 왜 두려워해요? 이삭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함부로 하면 신에게, 하나님에게 벌을 받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29절에 중요한 얘기를 이어서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악한 일을 행한 건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름을,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이 이방 왕이 볼 때도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보여요. 여러분, 이게 영향력이에요. 이게 믿음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떤 잘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큰 보배,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복은요, 하루 이틀 사이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1, 2년 사이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10년이 지나서 그 복들이 보이기 시작할 수도 있고 20년이 지나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보여요. 분명히 나타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보여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보인다니까요. 보인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이삭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살았기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 거예요. 이삭이라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삶에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부족하고 나랑 다를 거 없고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나보다 더 못난 것 같이 부족한 것 같이 보일 수 있는데, 근데 뭐냐면 그 사람의 다른 점은 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었어요. 그게 이삭의 강함이었어요. 내가 강한 것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이러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이 모습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다니는 그런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강하고 풍성한 삶을 산 거예요. 그 자신은 연약했어도.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도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족한 면들도 하나님 앞에 내 사이에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 부족한 모습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 삶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다가도 만약에 이 행동을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떠날 수 있지, 그러면은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난 대단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돈 좀 벌려고, 빨리 성공하려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좀 더 풍성하게 살려고 하나님 멀리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가지세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 때 자녀들에게 복이 되고, 부모님이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그렇게 살 때 부모를 통한 축복이 내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왕의 자리가 중요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왕의 자리가 중요했고, 이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했고, 이 왕의 자리를 내 아들에게, 요나단에게 물려주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과 싸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왕의 자리가 더 중요했어요. 그는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물려주려고 했던 요나단과 다른 왕자들과 함께 다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집안이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그 모습을 다윗이 보았죠.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왕이 돼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가 간음죄를 범하고 그가 살인죄를 범해가지고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백성 앞에서 지적했을 때, 수치를 줬을 때요, 그는요, 내가 감히 왕에게 이렇게 하지 않고요, 침상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분, 그 요가 다 눈물로, 회개의 눈물로 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가 기록한 내용을 여러분 시편에 기록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했다가 그 사람이 죄를 범하거나 그러면 성령이 떠났어요.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려는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제발 나를 떠나지 마세요라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 이삭이 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블레셋 왕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